이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주요한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는 그 출발점에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다녔던 전도지를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지는 그 양육이에요.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에서 복음 전파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한편의 설교가, 복음 전파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 줄, 이런 뜨거운 반응이 있는 줄 아마 바울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주에도 이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는지 이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조교사하고 또 그 이후에 대학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그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또 저희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90년대 후반 이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한 3일 정도 여름 성경학교 하거든요. 그럼 첫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 다음날 10시까지 오면 돼 이러고 이제 아이들을 다 보내면요, 몇 시에 오냐면요, 7시도 안 돼서 와요. 밥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른 시간에 넌 밥은 먹었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간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율동도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이 특별한 만들기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 다음 날은요,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 몇 명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매주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였는데 이날은 또 너무 특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것이 그동안에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늘 묵직하고 만족스러우지 못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의미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요. 근데 다음 주에도 내가 꼭 오겠다고, 다음 주에도 말씀 듣자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전한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44절에 보면 아주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게 그냥 시민 다 온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그냥 쭉쭉 다 소화하고 그대로 흡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쪽은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 강한 거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데 한쪽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쪽에는 왠지 불편해요. 말씀에 찔림이 똑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대로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까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분명히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반박할 내용이 없어요. 정말 탁월해요. 이게 꼭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기에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 내가 어떻게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제물을 받으실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수정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아벨에게 돌립니다. 시기가 이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사람에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벨의 문제다라고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심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제대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의 대상인 사람을 보고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시기가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전 6세기에 로마가 이 도시를 세우고요, 또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비시디에 안디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거기 있고요. 로마 사람들이 정치는 로마 정치를 하지만 이게 점령하는 데마다 문화는 헬라 문화를 전해요. 그 헬라 철학과 헬라 학문과 이런 것들을 전하고, 종교는 로마의 종교, 헬라의 종교도 있지만은 거긴 다 우상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종교다 하면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우러러보고 높이 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땅을 점령하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 역시 헬라의 철학, 헬라의 교육, 이건 안 건드렸어요. 이거 같이 가서 보급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는 자기네들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나 헬라가 가지고 있는 신들은 굉장히 난잡해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헬라 문화는, 히브리 종교는 굉장히 고귀하거든요. 깨끗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이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가 최고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50절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렇게 나와요. 이 경건한 귀부인들, 헬라 사람 중에서도 고위층이 유대교로 개정을 해서 이제 회당에 나오고 유대교 종교를 따르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을 우러러 보는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다 바울을 따르고요. 그러면서 유대교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새로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 인기가 기독교로 몰려가니까 이제 시기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 종교가 전체인데, 바울의 전도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다. 차별을 두고 그 차별을 두는 가운데 자신들이 맨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평등하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자신이 겸손하게 낮은 가운데 있고 섬기고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아가니까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하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한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어떤 말씀이 여기 있냐면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자처하기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버렸다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버리고 자처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냥 거부했다는 것이죠. 시기는 이렇게 옳지만 이 옳은 것을 거부하는 아주 무서움이 있어요. 시기가 가정 안에도 시기가 있고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너만 인기 있잖아. 이런 시기가 나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싫어. 이게 뭐냐면요, 마음속에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내가 인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하지, 국민들이 잘 살고 또 공동체가 잘 되고 합력해서 좋은 일 가고 이런 좋은 뜻으로 함께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힘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정치에도 있고 종교에도 있고 어떤 모임이든지 다 있어요. 이 시기심 강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디서 굴러먹어 들어온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냐고, 우리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47절 말씀에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핍박을 당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기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아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닌가? 동족들이 아닌가?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증인되게 하겠다. 이것을 깨달아요. 언제요? 거절당하고 나서, 핍박을 당하고 나서, 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히고 나서, 그때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생각이 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 그때 이미 부르셨어요. 그때 알려주신 말씀이 이제서 생각이 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거절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다시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늘 나아가던 그 방향에서 어떤 길이 막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막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러면 쿵 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몰랐다가 거절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그때 몰랐던 부분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깨닫게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굳이 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 파송했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왜 오게 했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만 골라서 그들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해요.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에게까지 거절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방인의 빛, 이거구나,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이제 방향을 적극적으로 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뜻밖의, 나는 선했는데 또 누군가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억울하게 모함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주 탁월한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당하는 이 순환을 통하여서 유익이 있어요. 더 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집중하고 거기서 말장난하고 따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했으면은 오늘날 알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그런 바울 사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환은 바울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요. 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내니까 쫓겨나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경건한 귀부인들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선동되어서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았어요. 더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가게 되선 것입니다. 핍박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기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그대로 흡수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고 순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가지 않고 때로는 거절되고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